계속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계속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지난 주말에 저에게 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점인 후안, 중국 후안에서 전에는 의사였는데 이번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된 분이 계세요. 황레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데, 이 목사님과 모 선교회 지도자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꼼꼼하게 잘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서 중국이 공산국가, 사회주의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를 완전히 다 말살하고 철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구체적으로 문 닫게 하고 파괴하고 십자가 다 끌어내리게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건물들을 부수고 또 십자가를 철거하고 막 폐쇄하는 작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다 교회를 폐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이 되기 바로 그 직전에 그런 상황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파괴에 가장 앞장섰던 후안의 공무원 고위직 간부가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제일 먼저 죽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회들은 중국 정권에서 이렇게 결정한 일을 알고 치밀한 무서운 박해가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교회를 셀그룹 중심으로, 우리 같으면 목장 중심으로 작은 그룹들을 강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정한되면 가정교회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니까 그렇게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목동들이 복음 중심으로 철저하게 훈련되게끔 하고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목원들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다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 못 드리면 이제 카톡을 통해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집 밖으로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모일 수가 없게 됐어요. 공안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그 준비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번 가까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임을 갖는 이 셀그룹 기도 모임들이 수백 개가 이 교회에만 생겨났다 그래요. 이전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2시간씩 이상 계속 뜨겁게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은혜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는 것이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부족하다는 생필품들, 어려운 것들 서로 나눔을 실천하며 이렇게 지금 전도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 보여주겠는데 노란 방호복을 입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에 온라인 예배로 다 같이 이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진 못하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교회만 해도 600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모일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참 거듭난 복음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오히려 더 승리하고 영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지금 중국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이 오거나
어떤 재난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심각한 질병이 앞으로 발생을 해서 이렇게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받을 때가, 제한받을 때가 틀림없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또 성경은 종말에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중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몇 교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부흥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복음 중심의 영적인 리더십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리고 훈련받아서 건강하게 세워진 셀그룹 목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미리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고신교단의 총무로부터 조심스럽게 전달된 메시지가 있는데, 총신에 다니는 졸업한 동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보내줬어요. 대구의 고신 측의 교회입니다. 고신 그러면 아주 극보수적인 교회죠. 고신 측의 성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2주 동안을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를 폐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신천지 교인 확진론자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그 명단과 주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명단이 이상하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성동교회 현재 시무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임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사임했는데 수개월 동안 이분이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혔대. 목회를 방해하고 아주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견디다 못해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데로 갔는데 바로 그 사람 일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의 부인인데 이렇게 파고들었어요. 지금 신천지 핵심 멤버인데 위장을 하고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의 그런 상황을 장로님이 모를 리가 없죠. 같이 동조하든지 덮어주든지 아니면 함께 은밀하게 협력을 하든지 했겠죠.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건 일반 매스컴에다 나타났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한국에 확진을 받은 환자의 반수 가까이가 나왔는데요. 주일 예배가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주일 예배 안 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말하기를, 덧붙이기를, 왜 신천지만 이 바이러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정통 일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감염을 시켜라. 그런 의미와 뉘앙스로 말들이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마다 난리예요. 대책 마련이 너무 시급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출입금지,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저렇게 교회마다 붙여놓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 아니죠. 혹시 세안교회도 와 있으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가세요. 네. 나가라고 그래도 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셀그룹 중심으로 모이면 돼요. 여기는 무슨 목장 이렇게 목장끼리 쫙 모이면 목장에서는 가족들을 알고 그들의 믿음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기 때문에 다 튼튼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그냥 많은 숫자로만 모이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을 제가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또 성경이 말씀하고 경고하는 말세 지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흔들리면 말세 환난의 날에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목장, 소그룹, 셀그룹이 튼튼해야 돼요. 전체가 모일 수 없을지라도 소그룹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서로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붙잡아줄 수 있는 건강한 이 셀그룹 목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 조직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동이 영적으로 아비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한 성도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섬겨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튼튼한 목장이 되고 건강한 목동이 섬기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우리 세안교회 목동들은 다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복음의 아주 전달자가 되고 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도장을 다 받은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는 이런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앞으로 동성애 아주 더 극성을 부릴 것이고요. 지금은 트럼프라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서 반대도 물론 합니다만, 반대도 받습니다만, 뭔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댐을 막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요, 동성애 걷잡을 수 없이 옵니다 이제. 그리고 동성애 그 밖에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무서운 탄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성향이고 경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개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능력, 그 생명을 이제부터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분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세력을 다 이기신 그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면 기쁨이 터져나오고 감격이 터져나오고 능력이 샘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내가 영생 받았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체험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든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확실하구나. 나는 죽어도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황홀한 신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사람,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점점 습관적인 교인이 되고 습관적인 신자가 되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번도 감동이 없고 말씀이 뜨겁게 와닿지 않는 그런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는 없어지고 말만 많아지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기도는 5분 이상 지속이 안 돼.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하고 막혀있고 구원에 감격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울어본 적은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가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매주마다 생각하려고 하는 이 요한일서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영생 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로는 먼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세요.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듣고 믿음으로 들으면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설교 잘하네 하고 평가하려고 듣지 말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길 바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느끼면 기뻐서 예수님을 전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뛰어난 천재였지만은 내가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한다. 평생 십자가 하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오묘하고 신비한 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림 일대를 통해서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양육반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하든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든 간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내 죄를 정직하게 깨닫고 해결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죄를 품고 살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요한 1서를 보면요, 죄라는 단어를 20번 이상을 사용하면서 죄가 너무나 심각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고요, 혹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확신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정한 마음, 자원하는 심령, 그 기쁨이 다 사라진다고 다윗도 고백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지고 예수를 전하고 봉사해야지, 말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생겨나질 않고 동기가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배 때마다 결심만 하고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왜? 구원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추진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마음을 다 걸어 닫아놓고 열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조금 친한 사람들과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잠깐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 안녕하십니까 수준이에요. 마음 속에 있는 얘기 꺼내놓고 같이 기도하며 울며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버립니다. 비판하고 항상 무슨 말하든지 딴지 걸고 부패진 죄악의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교회 생활도 다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다 좋아 보이는데 기쁨의 샘이 이미 말라버렸어요. 공허합니다.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되는가 싶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요. 죽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 꺼진 난로처럼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믿음의 생명력이 약해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혹시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너희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 응답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우리 손에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계속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생각나게 하고 말씀으로 지적하시는 죄가 있다고 하면, 또 누굴 통해서 자꾸 공격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 받아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죄가 무엇인가? 죄는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죄는 욕심에서부터 싹이 트고 죄가 자라면 저주와 사망을 낳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그 욕심을 누가 갖다 주느냐?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가라지 뿌리듯이 쫙 뿌리는 거예요. 욕심이 뭐예요? 욕심. 성령의 소욕이 아니고 육체의 이 정욕과 욕심,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잘났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 마음의 욕심의 단계, 생각의 단계에서부터 사탄의 씨뿌림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점잖게 한마디 해도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명하면 사탄은 하던 일을 포기하고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허황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냥 따라가지 말고 거부하세요. 그 다음에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게 만듭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점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예배 기도 점점 싫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단절됩니다. 한번 거듭난 사람은 신분상 단절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제가 단절돼요. 관계가 단절돼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결혼해서 같이 살지만은 남처럼 사는 부부들 있잖아요. 탕자같이 떠나간 자녀 있잖아요. 자식 있잖아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관계가, 교제가 단절돼서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될 수가 있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어둠에서 잉태되고 자라납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어두워져요. 말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그 사람 인생이 어두워지고 좀 심하면요 얼굴에 어둠이 딱 자리를 잡아요. 뭔가가 어두워져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의 형제가 왔는데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안내원들이 그랬답니다. 저분이 지난주에 왔던 누군데?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달라졌네. 완전히 아주 때때고 광낸다는 말 하잖아요. 막 얼굴이 반질반질하고 막 밝고 환하게 오는 거예요. 안내원이 놀랄 정도로. 지난주에 예수 영접했거든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는데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죄의 포로로 잡혀 살면요, 사람이 어두워지는 게 보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일 때가. 그럼 거기 자꾸 보고 설교하는데 본인이 자꾸 이렇게 고개 숙이 피하고, 그 다음 주에 보면 저 뒤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를 빨리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죄의 결과는 절망과 죽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니까, 생명이 전달이 안 되니까, 능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은 병들고 약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섯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한참 은혜가 넘칠 때는 모든 말씀을 다 믿고 그대로 되길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요, 점점 멀어지고 마음속에 의심이 자꾸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는 것만 순종해요.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여요. 나머지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신앙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상식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이론이 많아지고 순종의 마음, 기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죄를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 번째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빛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요한서신을 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말이 사랑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도 하지만 또 요한서신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요한서신을 잘 보면 1장에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먼저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중에 3장 5장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강조해요. 사랑보다 빛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와야 이게 사랑하는 것인지 나를 공격하는 것인지를 알고 분별하는 거예요. 빛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사랑이 그 다음에 따라와요. 빛은 태양보다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빛이 있으라 먼저 빛을 지으셨어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태양이 없어도 우주에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레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도 말하죠. 엑스레이, 방사선 여러 가지, 감마, 베타 레이 그러는데 그런 눈에 안 보이는 비과시적인 빛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빛이 임하면 어두운 구석구석 보지 못하던 데가 다 보여요. 빛이 임하면. 우리가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엑스레이 광선이 지나가면서 우리 몸의 흔적들을 다 이렇게 필름에 남겨놓죠. 아, 이거 결핵 걸렸네. 어디가 뼈가 부러졌네.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이 지나가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게 드러납니다. 육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거룩한 것이 드러나고 순결한 것이 보이고 진리가 보여요. 진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느껴져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바로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따라서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빛이 안 임하면 성경이 그냥 글자로만 보이지 절대로 영의 말씀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한 사람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 중세에 보면 그림들을 보면 그림 한번 보이시죠. 사람 얼굴에 뒤에 보면 허연 무슨 쟁반 같은 거가 있어요. 저게 후광이라 그러죠. 후광. 저 사람은 빛 받은 사람이다. 빛이 임한 사람이다. 그걸 저렇게 표현했어요. 화가가.
은혜 받은 사람을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빛 속에 있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후광이 있나? 어둠이 있나? 혹시 여러분이 어떤 분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좀 영적으로 돌아보세요. 얼마나 내 얼굴이 어두우면 저렇게 어디 아프냐고 그렇게 말할까? 작은 촛불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두운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빛이 방에 들어 비추어지면 안 보이던 그 먼지 같은 거 다 보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쫙 들어오면요, 깨끗한 줄 알았던 방에 웬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는지 정말 숨 쉬는 게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정리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빛으로 죄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체험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빛의 자녀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런 죄를 범하고 습관적으로 범하고 산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진리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이 빛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딴 사람이 못 보는 거 보게 해주세요. 특별히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발견하고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모험적이고 겉으로 볼 때는 거룩거룩해 보이지만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죄 속에 잡혀 산다고 하면 이거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본인이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돈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토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육체의 일, 어둠의 일을 여기 특징으로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계속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다. 내가 가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하고 원수가 맺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하면 돌아봐야 돼요. 시기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참지를 못하고 당짓고 끼리끼리 모여서 작당하고 분리하고 투기하고 술에 그냥 인백해서 술에 잡혀서 살고 방탕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살면, 하나님의 빛이, 은혜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최소한 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 성도들과 서로 만날 때 내 죄도 얘기하고 내 문제도 얘기하고 서로 상대방의 아픔과 약한 부분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품어주고 덮어줄 수가 있게 된다.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감출 게 없어요. 다 아니까 서로가. 그래서 서로 내놓고 서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네 문제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이 상호 치유가 일어나요.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돼. 왜 마음이 안 열리냐면 어둠 가운데서 감추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감춰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의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예수의 피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십자가가 그 보혈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사람이 빛 가운데 살지라도 죄를 완전히 안 짓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소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볼 땐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야. 내가 하면 운전 잘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량 운전자, 과속이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요.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해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모이는 천국이 아니고 천국 같은 교회, 천국이 되기를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싸워나가는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병원이에요. 환자들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음소리가 좀 들려야 그 정상이. 아기 낳는 소리도 들리고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도 좀 들려야 돼요. 교회는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과 같아요.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작업하고 뭐 이것저것 지저분하고 어지럽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고 성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문제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점 지향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처음에 개척하고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당회하면요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얼마나 의견 맞추기가 어려운지요. 몇 명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밤새도록 싸워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당회가.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점점 잠깐 기도하고 모이면 다 해결돼 버려. 점점 지향점을 향해서 예수님 닮아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엉망했어요. 말로 하면 개지랄이었어요. 내 성질이. 근데 지금은 이제 지랄 정도로 바꿔졌어요. 그 다음에 점점 좋아질 거야. 우리 가정에서 애들 전도할 때 제일 전도 어려운 게 가족과 자녀들 전도예요. 엄마 나 잘 믿어. 그 지랄 같은 성격이나 좀 고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기가 죽어서 말을 못해. 근데 네 말이 맞아. 엄마 성격 지금 지랄이잖아. 옛날에는 개지랄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화된 거야. 몇 년 지나면 나는 점점 좋아질 거야. 너도 같이 이 축복을 누려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자기 죄도 발견하지만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악을 감추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꽉 붙잡는 거예요. 죄는요, 죄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죄를 감추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한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빛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빛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죄를 해결하고 살 희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통회하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드디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승리하는 삶,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체험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거룩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본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이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2번은 내가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3번 이 말씀은 내가 본래 죄인이다,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타락한 속성을 무시해요. 타락하긴 했어도 조금 타락한 거지 약간 사가 상한 거야, 그것만 도려내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고,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한데 죄 짓는 이유는 환경과 제도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휴머니스트들이 또 휴머니즘 자들이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이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법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누구를 등쳐서 사기친 그런 일도 없어요. 심지어 조폭들 중에도요,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신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저도 철없는 고등학생 때, 고딩 때 참 하루에 한두 번씩 늘 싸움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은 정직하게, 나는 한 번도 나쁜 마음으로 싸운 적 없다. 내 친구가 억울한 일 당해서 의리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웠다. 나는 내가 스스로 일지매라고 생각했어요. 일지매. 근데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어떤 심리학 교수가 말하기를, 나는 양심적으로 살고 죄짓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기억 상실증 환자다. 내가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죠. 정말 살다 보면 그래요. 우리 보통 다 그런데요, 내가 꿔준 돈은 30년 전에 500불인데도 그것도 기억나. 30년 전에 꿔준 것도 기억나요. 근데 꿔 먹고 떼 먹은 거는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따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죄인이고 죄고, 그리고 나 자신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타고난 죄라는 거예요. 타고난 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유식한 사람은 유식하게 죄를 짓고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지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교묘하게 아주 기술적으로 죄를 지어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지어요. 가면을 벗겨내면요, 다 악한 죄이네요.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한국에 있는 정치인 또
그 관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인물도 기가 막히게 잘생겨, 탤런트급이야. 키도 제가 기억이 안 나면 180 이상 190 될 거요. 법대 교수예요. 서울대. 또 청와대에 수석까지 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어요. 한국의 개혁을 다 주도했어요. 적폐청산 개혁을 다 주도해 나갔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청문회하면서 하나하나 양파 껍데기처럼 벗겨지는데 아주 나 경악을 했어요. 일본에서는요, 이 조국 이름을 했네. 우리 조국의 그 유명한 분을 스타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야, 진짜 한국 부럽다. 저런 사람이, 저런 인재가 있구나.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정말 인재다.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벗겨지는데, 정말 뭐 더 깊이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공문서를 다 위조를 했어요. 상 받은 거, 뭐 무슨 추천서 이런 것들을 다 위조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예? 뭐 무슨 펀드 해가지고 뭐 엄청난 돈 일반인들은 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법을 아니까 다 피해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그렇게 했어요. 더 많은 얘기들을 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정말 그렇게 뛰어나 보이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법을 잘하는 사람인데 역시 인간이 죄인이구나. 저런 분이 저렇다면 나는 누가 발기발기 안 밝혀서 그렇지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안 들키려고 자꾸 다른 사람 공격해요. 문제 많다. 너 고쳐.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죄인인 것을,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나의 관점이 바꿔지고 태도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서렌더 할 수가 있어요.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살만한데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유일한 은혜와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겁니다. 말씀에 약속 없으면 절대로 믿음은 성립이 안 됩니다. 뭘 믿는 겁니까?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많은 약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죄를 회개하면, 자복하면 예수의 피로 다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할수록 성화가 되는 거예요. 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때 은혜를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 죄를 고백할 때 내 교만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 교만이 깨지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잡아 일으켜 주세요. 아직도 나 잘났다, 나 아직도 똑똑해, 아직도 문제는 당신이 문제야 라고 하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 알 수는 있어요. 몇 번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깨져야 돼요.
알이 깨져야 새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깨져야 뭔가 영적인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깨지는 게 뭐냐? 육적 자아가 깨지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가 씻겨지는 경험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이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경험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던 사탄의 세력이 내 몸에서 쫙 빠져나가고 그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나를 자유케 해주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도장을 꽉 찍어주실 거예요. 너 죄사함 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거듭난 의인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핑계대지 말고 감추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세월 지나가면서 점점 식어지고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생각나게 하셔서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서렌더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